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는데 이제 그 한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 누구누가 있는데 이 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교회에 나왔는데 아이에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이 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또 스님이 데리고 오셔서 목사님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아빠가 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 우리 그 사역하는 거 또 유아부 성경학교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정말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한 세대를 바꿀 뿐 아니라 한 아이를 바꿈을 통해서 한 미래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지금도 보게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함께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바꾸고 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에게 살맛이 난다고 인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처음보다 지금 믿음이 훨씬 좋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삶이 좀 평안해지면 믿음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진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전부 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진보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19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도 날마다 커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말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공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는 자주장사, 이 염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모직, 또 직조, 염색 이런 것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섬유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것은 혼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이루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 각각 조합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그 조합이 모여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들의 수호신을 붙잡고 항상 그 수호신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된 것이죠.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조합에 들어와야 된다. 조합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조합 의식, 다시 말하면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조합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걸리고, 이 조합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마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너희들은 너무너무 좋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 내가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배우면서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며 믿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부담스러웠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 아이들의 소원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다 보니까 한 목장에서 목장 주제가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마 그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들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되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꿰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고 분명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잘못된 것을 붙잡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말하면 이 이세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 여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게 되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이세벨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융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을 주장했던 니골라처럼 거짓된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가르친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던 상황은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그들의 도아디라 교회에 가졌던 고민의 문제를 아마 터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아디라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없을까? 이 고민이 그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고민은 잘못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마 이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그렇게 좀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겠냐? 조금만 타협하면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왜 그 편안한 걸 선택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삶을 구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들과 조금 타협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섬기는 것,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날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되고 또 일주일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장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의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 한 여선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것들을 아마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세상에서 마음껏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과 등지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토종 비교를 보거나 점을 치러 가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디서 교회를 개척해야 부흥할지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목사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뭐든지 잘하면, 좋게 되면, 크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만 된다고 하면 여길 가든 저길 가든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어디 갔다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낫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는 가끔 성수를 내가 가끔 하지 어떻게 매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어떻게 매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학원도 좀 다니고 적당하게, 그리고 지금은 가장 바쁜 데인데 하는 말에 그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참고,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숭배죠. 여러분의 선택, 내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당신이 이 꿈대로 하면 성공할 거니까 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아니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당신이 꿈속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꿈속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꿈속에서도 나한테 잘해야지 왜 꿈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모르겠고 내가 좀 다른 걸 보고 누가 뭐라 말하니까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걸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한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이세벨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내가 남들처럼 열심히 그다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한 번에 그걸 왜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 꽁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너그럽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좋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보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걸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좋은 대학 못 가고 좀 조그만한 회사에 일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한순간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큰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한번 쓰면 그게 다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진짜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선택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덤으로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이거 하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착각을 붙잡고 그 환상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가 이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단번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쁘고 선하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돈 자체는
어떤 선악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선악의 문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 부자 아닙니까?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덮어줘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돈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돈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중심에 정말로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쫓아가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지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 어떤 순간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온전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더해져야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누구는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누구는 기도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떨림도 경험하고, 뭘 경험해야 진짜 그래도 남들한테 말할 때 나 이거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주님 계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줬다 말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다른 걸 체험해가지고 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지죠.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본 것, 그 본 환상 때문에 더 큰 것을 봐야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등장하시죠. 그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 이미 있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애를 쓰는지 곳곳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모여 시장 지어소서. 성령의 사랑 시장에 불어오소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거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주님 다시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선택하며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좀 더 잘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쾌락 때문에, 순간의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전보다 더 열정으로, 더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열정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영광들을,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시원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살만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